열왕기 하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떠나고 그의 사역의 바통을 또 엘리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사역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대를 잇게 되면은 앞에 사람이 죽고 유언을 남기고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갈로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신다. 너는 그냥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했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따릅니다.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두 사람이 길갈에서 베델로 나갑니다. 그 베델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다 하고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아느냐 물었더니 나도 안다. 잠잠하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번에 이제 베델에 너는 이 베델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이끄신다 했더니 역시나 엘리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리고로도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을 아느냐 했더니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번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데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라 했더니 역시나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요단으로 따라가겠다.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두 사람이 요단으로 갔다. 그 요단에서 요단 강이죠. 요단 강가에 섰는데 거기에는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멀리서 두 사람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7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마치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게 되었다. 요단강 건너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9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서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했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당신에게 행하시던 그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떠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구하느냐 했더니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10절에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는 것은 이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뭐 성령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야, 그거 참 어려운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내가 데려감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참 엘리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땅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12절에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강이 갈라져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더니 15절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 하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경배했다. 엘리야를 인정했던 것처럼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난립니다. 혹시 성령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저 하늘 중간쯤 가다가 땅으로 던져버렸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엘리야의 시체라도 찾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만류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런데 얼마나 강청하는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그냥 가봐라 했더니 사흘 동안 50명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참 우스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또 23절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땅이 참 땅은 좋은데 물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를 못합니다. 어떤 과일이나 곡식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했때 가져와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나가서 던졌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니라. 그랬더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이제 온전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이 작은 아이들은 청소년들입니다. 한 10서너 살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일이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 저주하죠.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물을 고친 일이야 뭐 잘한 일이다 싶지만 자기를 놀렸다고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서 사람들,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42명을 찢어 죽였다. 참 끔찍한 일인데 왜 그랬는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놀렸다고 이럴 수 있는가? 하나는 외모 비하죠. 대머리라고 머리가 벗겨졌다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아니 외모를 좀 놀렸다고, 대머리라 놀렸다고
사람을 저주해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죽게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지금 앞에 나온 물을 변화시킨 거, 소금을 던져서 변화시킨 거, 이거는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죠. 소금이 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갈라져서 걷는 일이나, 또 소금으로 물을 변화시킨 일이나, 이게 다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께서 엘리사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엘리사의 대머리를 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조롱한 것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지 않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 봐라. 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니도 한번 올라가 봐. 엘리야의 승천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조롱하는 거죠. 엘리사야, 니도 해봐. 니도 올라가 봐. 야, 이 대머리야, 니도 승천해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만을 비판한 것이, 비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하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베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베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첫째 아들과 맏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부모 세대, 그 조상들의 그 하나님 조롱하는 습관이 젊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또 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라고 했던가?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이나 주게 하소서, 이걸 요구했을까? 엘리사는 단순히 엘리야를 따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성령이 내게도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싫습니다. 저는 끝까지 선생님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아닙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필요했던 것은,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엘리사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해도,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